또 중고등부에서도 지내다가 입시에 한번 실패하고 나면은 아이들의 어깨가 축 처지고,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에 한번 실패하고 나면은 또 어깨가 축 처지면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진행되는 거죠. 나오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그 입시에 떨어져서 고개를 숙이고 오는 학생들을 잊을 수가 없었고, 대학생인데 공부 잘했었는데 이제 면접 때 공부 안 하고 뭐 했어요? 언어를 2개밖에 못해? 2개밖에 못해? 이러면서 혼냈을 때 어떤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죠. 지금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모습이 그렇게 재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다윗이 출현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기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멘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아멘이 되세요. 아멘. 참 아멘하기 어려워요. 어렵고, 거의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부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 꽤 오랜 사역 동안에 젊은이들을 만났었고, 그 젊은이를 통해서 어떻게 자라나가는지 봤는데, 이 설교가 이미 제가 사랑교회 대학부 할 때 그 대학부가 대학부만 1,500명 정도 됐고 청년부는 한 1,300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2,800명 정도 되는 학생이고, 중고등부 학생 때는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2,000명이 넘었었으니까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귀하게 준비하신 다윗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어른들이 이제 막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계시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다행히 후드티는 안 입었네요. 이렇게 후드티만 하면서 이렇게 밑에 보는데 그러지는 않아 상당히 상태가 좋아요. 중고 청원 중에 이제 대학생들하고 청년부는 이제 현실에 많이 맞부딪혀서 좀 관심 있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다 아멘했어요. 문제는 아멘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걸 구현해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는 거는 캐치프레이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넘게 30년 넘게 제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쓰셨는지를 봤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다윗이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니까. 그러나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본문에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윗의 삶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요 나의 물매를 쓰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물매를 사용하신다. 혹시 자막 있으시면 자막도 한번 띄워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물매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뒤로 갈수록 좀 더 어려운데 가장 첫 번째입니다. 다윗 밖에는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면은 당장에 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너는 소년이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나아르가스였는데 중고등부부터 청년 나이를 이렇게 아우르는 나이예요. 아마 중3 정도나 고1 정도의 나이에 해당됐을 겁니다. 기가 막히죠? 어린아이밖에
대적하겠다고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래 너라도 가라 하면서 이제 자기의 투구하고 갑옷하고 칼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입어보니까 투구가 어른 거니까 눈이 가려지고 갑옷이 질질 끌리고 칼이 질질 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못 입겠습니다 하고 노를 했습니다.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게임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몇 번 웃으시는데 게임을 많이 하는데 아이템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하세요? 아이템이 보통 한 2~30만 원짜리 한 건 싼 거예요.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은 보통 한 1,000만 원짜리 쓰는데요. 이건 싼 거예요. 그래도 5천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서 총을 사면 총을 쏘면 다 쓰러집니다. 칼을 사고 휘두르면 레이저가 나가가지고 박살이 나요. 그걸 이제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왕의 게 그런 거예요. 왕의 칼이 절대 부러지지 않거든요. 딱 붙였을 때 부러지면 큰일 나잖아요. 투석전을 하는데 머리에 맞으면 보통 건 깨져요. 근데 왕의 것은 깨지지 않단 말이죠. 갑옷도 휙 활이 나올 때도 이게 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익숙치 않음으로 이것을 쓰지 않고 자기에게 익숙한 그 도구인 물매를 가져간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17장 38절부터 3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기 두 번 다 익숙하지 못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자기에게 익숙한 것, 자신만의 것, 물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다윗의 선택이 익숙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준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실 때는 왕의 칼을 쓰는 게 아니고 왕의 투구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매를 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물매가 뭡니까? 중고등부에 우선 잘 생각해 봐요. 물매가 뭐겠어요? 물매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독특한 은사예요. 근데 왜 은사란 말을 쓰지 않느냐? 은사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물매라고 표현됐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주신 잘하는 것, 그리고 훈련시켜서 잘하게 하신 것, 이게 내 물매라는 거죠. 이 물매를 갖고 나가지 않으면 세상에 이길 수 없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매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뭘 잘하는지를 학교에서는 절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나빠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 제자들이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고등부 학생 때 선생님들이 행정적인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기 교사분도 계실 겁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바빠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발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데 두 가지 때문에 못해요. 과도한 욕심이 있든지,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애들한테 이루고 싶어서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너무 바쁘든지. 자, 선생님이 못 해줍니다. 그리고 부모도 못 해줬습니다. 그러면 누구가 남느냐? 본인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아예 그런 거에 생각이 없는 거야. 왜?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린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어린 게 아니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게 이제 어리게 된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학 가서는 어떻게 되냐? 제가 학교 선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절대 그 분야에, 전공 분야에 은사가 없다고 봐. 그런데 그만두라고 안 해요. 전과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학교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빠져나가면 학교 평가가 떨어지고 보조금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와 가정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물매가 뭔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매를 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남냐면 나 자신과 공동체가 남는 거예요. 정신을 빠져쳐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매를 어떻게 쳐야되는지. 그리고 교회는 다음 세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와보니까 와,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열정이 엄청 나시더라고요. 저는 20대 분인 줄 알았더니 이제 열정만 20대고 그렇진 않은데, 와, 우리 전도사님 또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도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셔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게 있어요. 저도 중고등부 사역할 때가 있었거든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학생이요, 너무너무 어른 예배까지 나와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얼마나 훌륭해요, 중고등부 학생이. 그 아이가 대학교 올라갈 때쯤에 제가 대학부, 청년부 교사를 했거든요. 아니, 그 전도사를 했거든요, 교육자를. 그랬는데 그때도 열심히 해요. 서말, 농활 다 갑니다. 그랬는데 처음으로 제가 걔한테 2학년 될 때 너 전공이 뭐냐 그랬더니 수학과입니다. 근데 걔는 수학과를 할 애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회계를 시켰는데 임원을 계속 계산이 틀려. 그리고 어디 나가서 음식점에서 계산하라 그러면 꼭 틀려. 그때 현금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너 3학년 올라가는데 너 졸업할 수 있냐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여요. F가 수두룩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잘하고 헌금 잘하고 서말하고 농활 한다고 그래가지고 걔가 지금 교회에서는 강한 애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교회에 잘 나온 건 땡큐지만 세상에서도 강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너의 인생을 내가 바꿔주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 전공 바꿔 그랬습니다. 너 왜 수학과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더니 엄마가 선생님이신데 교사가 제일 좋다. 지금도 교사 상당히 좋고 좀 그 학생들이 어렵게 하고 부모님들이 어렵게 해서 그렇지 교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교사를 해라.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남자는 공기업이 거의 1등이죠. 자매들 같은 경우는 교사가 1, 2를 다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왜 수학과냐?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국어나 영어, 사회는 경향이 바뀝니다. 그러나 엄마가 말하기를 수학은 안 바뀝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2000년 동안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학하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하죠? 엄마가 시킨 거예요. 근데 걔는 수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른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죠. 너 전공 바꿔. 그랬더니 저 엄마한테 죽습니다. 바꿔! 엄마한테 큰일 납니다. 어머니 모시고 와. 그랬더니 진짜 모시고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눈썹이 10시 10분 돼 갖고 오셨는데요. 우리 애가 어땠습니까? 우리 애가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겁나가지고 어머님 그 수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애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애를 헷갈리게 하세요?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리고서요 6개월 동안 잘 이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 대학 학생들 생각해보세요. 얘는 수학은 아니죠. 그런데 자기 후배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 괴롭다 그러면 밤새서 상담해 줍니다. 서말 갑니다. 농활 갑니다. 어려울 때 다른 사람 자기 돈 털어서 도와줍니다. 자, 우리 대학생, 청년분들 전공 뭘로 해야 되죠? 알기는 엄청 잘 알아요. 그 어른들이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사회복지죠. 뻔하지. 그래서 바꿔 그랬습니다. 저 엄마한테 죽습니다. 바꿔. 그래서 3학년 올라갈 때 여러분 다시 2학년 2학기로 편입을 했어요. 얘 물면은 그거예요. 딱 갔더니 인간의 존엄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될 이유, 얘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재가복지라고 그러죠. 어디 방문해서 반찬 나눠주고 이런 거 합니다. 이미 서말 농활에서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자기 결이야. 자기 물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F가 수두룩하던 애가 2학년 2학기에서 A 플러스 3개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놀라지도 않는데 남이 잘 될 때 놀래야 돼요. 우리 대학생은 다시 해볼게요. 여기 주로 많은 것 같아. A가 3개였습니다.
착해요. 너 잘 될 것 같아. 남이 잘 될 때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3학년 4학년 때 거의 다 A 플러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야구르죠, 여러분. 그리고 졸업할 때 이거 놀라야 되는데, 졸업할 때 걔가 월드비전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좀 놀라시는구나, 어른들. 거기 들어갔는데도 여러분 사회사업 하시는 분들이요, 월급 그렇게 많이 안 받으세요. 근데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밤 야근합니다. 근데 얘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한 애가 야근이 무섭겠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열심히 야근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후원금도 많이 모아왔습니다. 2년 지날 때 상사가 불렀습니다. 상사가 부를 때는 위기입니다. 진짜 일을 못해서 하든 잘해서 하든 딱 불러갖고 형제, 송세진인데, 송세진 형제 일을 너무 잘해. 자, 안심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무 아까워.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사회사업은 독일 쪽이 되게 유명해요. 내가 추천 써줄 테니까 독일 가세요. 그래서 독일로 가가지고 지금 6년째 공부하고 박사과정 거의 끝나서 교수로 들어오든지 연구원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좀 놀라시는구나. 박수를 치려면 크게 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공동체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체를 떠나요? 어떻게 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제가 제 간증 새롭게 해서 들은 분도 있지만, 제가 정말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 선생님 한마디가, 나는 네가 뭘 말하면 그냥 듣게 돼. 그 한마디가 제 결을 찾아줬고, 저는 가르치는 쪽으로 가게 됐고, 그쪽으로 길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고청까지 다 같이. 결대로 살아야. 따라하겠습니다. 결대로 살아야. 아이고,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결대로 살아야. 길이 열린다. 우리 어른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대로 살아야. 어이, 깜짝이야. 길이 열린다. 그렇지, 부모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혼하고, 우리 집이 가난하고,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맨날 자기 후벼 파면서 끝낼 거예요, 인생?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속의 공동체 속에서 발견해서 그 물매를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 물매를 생각하시다. 두 번째, 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있을 곳을 결정하신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있을 곳을 결정하신다. 자, 우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있을 곳을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중고등부, 대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이 있을 곳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어른분들은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결정한다고 믿습니까? 제가 수율이라는 곳을 잘 왔는데, 수율에서 조금 한 30분 정도 오면은 큰 대학이 있었는데, 다 좋았는데 막 그렇게 막 축제를 할 때 술을 먹고 막 토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막 화염병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난 이런 학교는 절대 안 가겠어. 이런 학교는 못 다니겠어. 거기가 고려대학교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웃기죠? 고려대학교가 그 대학교에서 들으면 웃길 일이죠? 누가 넣어준대? 나중에 보니까 고려대학교가 여러분 스카이 중에 하나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몰랐던 거죠. 너무 어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갈 수도 없는 데를 지는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막연한 희망으로 나는 갈 수 있겠지. 지금 완전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철없는 보통 중고등부 학생들 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1부터 한 고1까지 하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대학교 2학년이나 청년부가 되면 어떻게 되면 나는 그런 데 못 가. 나는 그런 직장 못 들어가. 나는 그런 대학원 못 들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어딘지 갈 수 있어. 어렸을 때 하는 생각이죠. 이제는 현실에 너무 부딪혀가지고 나는 그런 데는 절대 못 가. 표현은 반대죠.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주어예요. 나는. 다 내가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있을 곳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있는 것을 결정하신다. 이거를 믿고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레슨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레슨이 있어. 그 레슨,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있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훈련을 다 해야 돼.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부모를 이해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을 꿈꾸는 그 과정까지 훈련시킬 때 그걸 다 이겨내야 하나님께서 다음 과정으로 옮기세요. 나는 여러분 대학생들이 어떤 대학교를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학교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들어간 대학교라면은 기도 안 했으면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학교라면 그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교훈을 배우고 훈련이 끝나면 옮기시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요, 내가 상사가 힘들고 어렵고 막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합니까? 그거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바 천국은요 6개월 밑으로 다 있어요. 3일, 2일도 있어요. 그래서 알바 천국이에요. 그런데 헤드헌터라고 그러죠. 여러분, 휴먼 리소스 센터 HR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첫 직장과 둘째 직장에서 최소한 2년을 버텨냈는지 안 버텨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요. 반드시 체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SNS에다 막 이렇게 저렇게 쓰고 부정적으로 쓰고 다른 사람 막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AI가 다 잡아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딱 잡아내서 바로 여러분의 성향을 분석해요. 세상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처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이 그곳을 있게 하셨는데 그 훈련이 끝나지 않을 때까지 옮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동시킬 때까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동하지 않고 진중하게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이 없어서 그렇지 너무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대부분 산만합니다. 얼마나 산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최근에 페이스북을 하고 계신데 저도 뭐 완전 꽉 차 있어요. 그 팔로워가. 그런데 요즘은 뭐 페이스북을 하는 청년 중고등부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인스타로 거의 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라는 게 있어요. 인스타라든지 뭐 What you doing?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 축축축축축축축축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삭제? 잘못 들어가면요 10초 만에 삭제돼요. 착착착착 합니다. 넷플릭스 뭐 봄? 왓챠 뭐 보고 있어? 애플 TV 뭐 별거 다 있어요. 얼마나 볼 거 없네. 착착착착.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선택과 그렇게 많은 영상이 있는데 볼 게 없다고 말해요. 착착착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산만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작가 윌리엄 파워스는 이 산만한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호모라는 게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디스트랙투스, 이건 영어를 바꾼 건데
산만한 이런 뜻이에요. 막 정신 분산된. 그래서 정신이 분산된 산만한 인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보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과 PC가 보편화되면서 집중력이 몹시 짧아졌다. 그래서 사부작작 거리는 게 내 몸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이미 어딕션이 된 거예요. 중고청 할 텐데 숏폼, 머리를 마비시켜. 그래서 30초짜리를 2시간 동안 보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딕션 당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진로에서 멀어진 거예요. 어떤 강의를 30분 이상 못 듣는 거 어딕션 당한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엄청 세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 준 주원자를 딱 두고서 그걸 훈련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가 다윗 아버지예요. 이새가 사무엘을 맞았습니다. 사무엘이 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누군가 양을 키워야 되잖아요. 양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야 막내야 너는 양 지켜라. 그게 누구였냐면은 여러분 다윗이었어요. 카탄이라는 게 히브리어인데 막내라는 뜻인데 제일 어린, 두 번째는 사소한이에요. 사소한 막내 양바라 그랬습니다. 그 심사를 하는데 첫 번째 그 아들이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와 하나님께서 아니다. 두 번째 지나가는데 와 아니다. 그게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없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을 물었습니다. 아들들 다 지나갔습니까? 네, 다 지나갔습니다. 한 명 빠졌습니다. 막내, 그 사소한 녀석이 들판에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당시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아버지에게 주어졌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맡긴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사소한 애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소하게 보는 애를 누가 중요하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다윗을 보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가 왕이다라고 한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견뎌.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는 그런 가정을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괜찮아.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정말 직장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견디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사람을 견디고 뚫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이 중고등부 학생들 이걸 알아들으면은 그 학생은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다.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넣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심을 믿고 견뎌내서 영적인 힘을 키웠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매를 사용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있을 곳을 결정하십니다. 점점 이제 깊어지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신다. 뭘 기뻐하신다고요? 네,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있어요.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뭐 어디에 있든 간에 일단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끝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단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단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믿습니까? 이거 너무 중요해요. 다윗 중3이에요. 고1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막 모욕을 해요. 하나님이 어딨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바보 같은 놈들 막 욕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걸 보면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결심했어요. 그게 여러분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결심인 거예요. 나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 바쳐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가는 순간 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결심하고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 사울이 벌벌 떨 때 아니라고, 내가 들판에 있을 때, 내가 양 지킬 때 하나님이 나 승리하게 하셨고 이번도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면서 싸우겠다는 결심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하나님 사랑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그 횡단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벌떡 일어섭니다. 다윗이 달려나갈 때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뒤를 달려가십니다. 다윗이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이 그 손을 잡으셔서 돌을 던지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빡 맞으면서 골리앗이 여러분 쓰러진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어렸을 때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납니다. 그가 왕권에 올라서 엄청나게 부를 누리면서 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근데 창문에 보니까 성전이 텐트 형식이었어요. 영어로 태버너클이지만 쉬운 영어로 텐트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건물에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텐트네. 그리고서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랑해서 짓겠다고 결심했는데 인생 결단 아닙니까? 두 번째. 근데 하나님께서 노. 왜요?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결단해서 짓겠다고 말했는데 노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진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 후에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진정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누가 할지 몰라. 한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어립니다. 수련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보다 은혜를 얻었어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그 가시멸종한 생각하면서 그 이후로 맨날 해가 질 때 철조망을 붙잡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소 넘어오지 말라고 했던 그걸 붙잡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 주님께 인생 바치기 원합니다. 초등학생이. 그가 자라서 목회를 하게 됐고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 어리지 않아. 생각 못하는 게 어린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너무너무 은혜가 되면서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결단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밖에 공부를 못하고 저는 이거밖에 못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을 결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가 결단했어요. 난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다 버려도요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결단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현재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의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셨어요. 네가 업으로 불림받을 것이고 때로는 실패할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일으켜서 너는 결국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처음과 끝을 보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앞에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결단할 때 그렇게 쓰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제가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주바락이라고 처음 이제 집회를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그것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대타로 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저는 잊어버렸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나왔는데 어떤 한 학생이 얼굴이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저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몇백 명, 몇천 명을 만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더니 몇 년, 몇 월, 며칠 그 집회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 자매가요, 지방에 사는 자매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도요, 낙도 감당하는 목사님이 제일 힘들어. 진짜 선교사님하고 동급이야. 얼마나 섬을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애가 또 3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원에 보낼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 맨날 하나님 위하여 하는데 섬으로 들어가고 이론이 들어가고 소하고 놀고 이러니까 얘가요, 내 인생은 이게 뭐냐, 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이러고서 있잖아요. 포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한다는 말씀을 듣고서 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중3에서 고1로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가진 결은 소리가 예민하고 소리 듣는 게 예민하고 영상 쪽이나 아니면 음향 쪽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지방에서 학원도 못 다니는 애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엉엉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고. 저 지금 상명대학교에서 음향 쪽으로 박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 대학교 홍대 공연예술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뭐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하지 않냐고. 은혜라고. 뭐가 은혜예요? 인생은요, 뭐 인생 맛집, 인생 네컷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 그런데 딱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확 은혜가 올라오면서, 실패해도 좋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순간 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이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의 그 결심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사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물매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있을 곳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의 결단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자가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중고등부 학생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안수집사 된 분도 있고 이르게 장로 된 분도 있어요, 제자 중에. 제가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이해가 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제 최종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예배자가 승리자가 되게 하세요. 영어로 이제 그 싸움하는 사람을 워리어라고 그래요. 근데 예배자를 이제 월시퍼라고 그래요. 그래서 워리어가 월시퍼고 월시퍼가 워리어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가르치는데, 싸우는 자가 예배자고 예배자가 싸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해야 세상과 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지금 아이들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겠는데 또 지방에서 좋은 학교 가면 참 경사죠. 그런데 사랑의 서울대, 고대, 연대 학생들 2대까지가 1,400명이면 30%가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똑똑하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안 그래요. 똑똑한데 절망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봐서 그래요.
한 번도 실패 안 했어. 똑똑한데요. 자기 똑똑해갖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해가지고 인생 엎어진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학벌 외모 갖고 범죄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깨진 가정에서 자란 애 같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애들이 자라나서 어려운 애들을 돕고 결혼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 키워내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대학 다닌 것 같았지만 걔가 공부해서 대학원을 입학하고 정말 걔가 갈 수 없는 여러분 일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있었던 중고등부들을 돕고 부장하고 교사하면서 섬기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구약의 대가 베스트만이 말합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 70편 이상이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 청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게 시에 다 써 있어요. 전투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막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께 여쭈어 가로되 이러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렸을 때도 전투 중에도 성공할 때도 그는 예배하는 자였고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요,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영적 고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요,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약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상한 갈대를 살리시고 꺼져가는 그 등불을 다시 키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좀 놀랬던 게 있었어요. 놀랬던 게 그냥 교만 안 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 첫 번째로는 교육자들의 열심에 놀랬고 두 번째는 찬양팀에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얘기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찬양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팀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제가 이쪽 지역 가끔 오거든요. 대구. 근데 여러분이 그 찬양인도 잘하기로 5대 교회 중에 들어갈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 다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그게 난 자세히 봤어요. 했더니 세컨 피아노, 세컨 퍼스트 세컨 다 이렇게 하니까 범상치 않은데 여러분 이제 악기뿐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영적으로 훈련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여기 당신의 예배자들이 있다고. 예배자들이 있다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써달라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랬고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자기가 지방에서 있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하고 그런 애들이 살아있기로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예배의 붕을 일으키고 난 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찬양 오케이. 그리고 저는 아직 잘 몰라요. 참말기예요. 참말기. 뭐라고요? 참말기. 찬양 말씀 기도예요. 말씀은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이제 불이 날 거예요. 벌써 나고 있을 거예요. 참말기거든요. 저는 기도 남았다고 생각해요. Hey man, can you speak English fluently? 무슨 말 한 거지? 무슨 말 얘기한 거예요? 영어 아주 수려하게 말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학생들 막 고개 숙여. 지금 노래. 유학생들 막 숙여요. 자, 여러분들이 영어 못 말하고 못 알아듣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하나님 음성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어른분들, 우리 교육자분들 여기에 목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찬양이 뜨거워졌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 안에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그때 안 하면 정말 쓰세요.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부터, 대학생들 지금부터, 청년부터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교수로 또 방송도 하고 여러 개 하지만 사실은 집에서 너무 어렵게 태어났어요. 궁금하신 분은 새롭게 하소서의 권우 이렇게 집에 나와요. 그게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만났는데 여러분, 집은 가난하죠. 새방 4만 원짜리 집에 살았으니까 공부는 너무너무 못했죠. 몸은 약했죠.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처럼 아까처럼 찬양 열심히 하고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부 맨날 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매일 기도한다 해서 기도하고, 방학 때는 새벽 기도. 곧 이제 방학하잖아요. 여러분, 5시에 그때 새벽 기도 했는데요, 4시 반이면 일어나고 달려가요. 막 두드기면 목사님이 조금만 늦게 나와라 그래도 달려갑니다. 달려가서요, 여러분,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게 뭔지 알아요? 중3에서 고1로 올라갈 때입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중3, 고1이 이 땅의 대학생들을 위해서. 왜요? 우리 형 누나가 맨날 데모에서 얻어 터져가지고 와요. 뭔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가난한 학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북한 통일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 달라지면서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겉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거인이 되어가는 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요, 일어났더니 6시예요. 6시가 막 달려갔습니다. 늦어도 가야죠.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서 제가 늘 기도하던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날은 너무 달렸는지 졸았어요. 자, 제가 늘 이런 건 아니에요. 늘 이런 건 아닌데 하나님의 간증을 주셨어요. 딱 졸았는데, 제가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꿈에서, 꿈인지 뭘 보이셨는지 모르지만 수천 명 앞에서 제가 늘 벌써 나이가 들었어, 막 뭐를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갖고 와, 좋다는데 깼어요. 와, 그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꿈이었는데, 그러고서는 잊어버렸어요. 열심히 살았죠. 청년부 20, 30년 되는 데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사랑의 교회로 옮기셨어요. 옮겨갔고, 그때 처음 저한테 주어진 게 뭐냐면 수련회였어요.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1,500명 수련회니까 여러분, 엄청난 수련회죠. 수련회를 쫙 인도하고 3박 4일 수련회가 마치는데, 우리 그 대학부 교육자만 8명이었거든요. 팀장이 마지막 해외 수련회 설교를 누구 시킬까 하다가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한 권호, 그때 강도사였습니다. 강도사가 하세요 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마지막 날 풍경은 어떻게 됐냐면, 그 전날에 일단 졸업생들까지 오니까 한 1,600명, 700명이 뛰어요. 뛰면 성전이 막 울리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빨리 안 잡니다. 새벽 2시까지 실컷 얘기하라고 통닭을 그 한 조에다 4개씩 넣어줍니다. 그럼 2시까지 통닭을 뜯으면서 막 얘기를 해갖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요. 그리고 눈이 안 떠져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을 안 줍니다. 안 먹으니까 11시에 폐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1,000명, 1,200명인데 그때 80%가 다 좀비로 졸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걸 시킨 거예요. 자, 제가 말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 뜻이 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불쌍했는지 막 열심히 듣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깬지 막 깨가지고 아멘 막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아직도 생각나요. 여러분, 에스겔이었는데 에스겔에서 그 성전 문집 안에서 물이 나와가지고요, 막 천하만국으로 갑니다. 성전 문집 안에서 물이 나온다. 성령 아닙니까? 그것이 마른 땅을 적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열국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흐릅니다.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딱 했는데, 이 손끝에서 그림이 하나 탁 파업되더라고요. 마음속에서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 고1 때 봤던 그 그림이 1,000몇백 명 앞에서 제가 딱 전하는데 딱 뜨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 애들이 이거 지금 무슨 분이야 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기도합시다 하고서 기도하는데 제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애들 막 무릎 꿇고 난리 났죠. 교육자한테 은혜가 임해서 같이 막 울고 있는데, 여러분 11시부터 12시까지 하고 12시부터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이 퍼지거든요. 그다음에 차가 벌써 40대 와 있어요.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12시 반이 되도록 안 끝나 기도가. 애들 울고 막 마이크를 껐었는데 안 꺼져. 애들 난리 나고. 그래갖고 팀장이 야 안 되겠어, 쟤 끌어내. 그래갖고 덩치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와서 제가 무릎 꿇는데 딱 겨드랑이 끼고서 내려가자 해서 못 내려. 왜 씨? 그래갖고 절치지 끌고 내려갔어요. 한 분이 마무리했어요. 무슨 일이야? 말 안 했어요. 진짜 인생에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만 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달려온 줄 아세요? 여기 청년들이 있다고 그래서. 나 같은 죽으려고 했던 애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또 달려온 50% 이유는 여러분 한 2년 전쯤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설교 세미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그냥 편해요. 제가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목회도 잘하셨고 선교도 잘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여러분 사역지를 놓고 우리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 세미나에 들어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강의를 멈추고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하자고.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 사랑하는 분들 많았어요. 같이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서요 같이 눈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하고 시간을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2달 전에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접니다. 목사님 누구셨더라? 너무 비싼 분이 많으니까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상황을 얘기해서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부임했습니다. 목사님 부임하셨어요? 저희 중보청을 위해서 오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날 일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하려고 했다가 가야죠. 그리고 여러분 3시간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이 다음 세대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